할렐루야.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앞에 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이 두 배예요. 축복에만, 사랑에만, 사람을 살리는 생명에만, 칭찬에만, 격려의 말을 우리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평상시 사용하는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돈 안 들고 남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을 수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충만, 또 사랑 충만, 성령 충만 받고 돌아갑시다. 지난번 이mer수 총장님께서 저에게 10월 2일 날 말씀을 해달라는 그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그때 제가 새벽 기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강의할 시기입니다.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울의 그 목회의 열정과 교회와 성도에 대한 간절한 마음들, 목회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저 스스로가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바울의 목회를 조명해 보려는 그런 말씀으로 설교에 착상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요즘 새벽 기도에 제가 역대 하늘 나가는데 솔로몬의 건축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여기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역대하고 말씀의 주제를 옮겼는데 바로 지난 9일 새벽 설교의 확장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저는 아직 여기 기도한 강단에 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감리교 장로로 이렇게 한 10여 년간 시행하다가 목회를 개최한 지 지금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고 목수 아우스 받은 지도 제가 지금 2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래 여기에 제가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다만 이mer수 총장님께서 이런 데 서서 좀 배워보라는 그런 배려가 계신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의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저 나름대로 우리 교단의 포스케를 상징하는 것 같은 그런 역대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타 교회에 계시는 분들은 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역대야 3장 8절에 보면 솔로몬이 순금 600달란트로 지성소를 짓는데 너비와 길이가 20규빗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규빗이 성인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길이까지 약 45cm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정확히 9m의 정방형 모습입니다. 영어로 호스페어가 정방형을 뜻하지 않습니까? 독이 정방형은 이 호스페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완전한 견고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순금으로 지었으니까 완전 무결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성소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대제사장이 대속죄에 흠없는 어린 양을 제의 속죄 제물로 드려 백성의 죄를 대속하고 죄로부터 용서와 구원을 받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대제사장은 우리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어린 양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예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완벽한 구원의 모형을 예표하는 것이 정방형 지성소입니다. 바로 포스케어
지성소인 것이죠. 우리 교단의 핵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대의사가 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재림의 만왕의 왕이시다. 우리 교단의 교리인 호시케는 이처럼 완벽한 구원의 노력을 교리의 근간으로 하는 교단입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런 교단의 교회가 된 것을, 그리고 목사가 된 것을, 그리고 성도가 된 것을 당당하게 자신있게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교단이 상당히 작고 서로 출발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교단이 작다, 교회가 작다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 결코 수많은 다수의 사람들과 큰 교회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복음에 투철하고 자기 생명을 던지며 순교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 교단의 창시자 에이비시플 맥버슨 목사님과 같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온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 역사의 바통을 이어받아 이루어가야 하고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이 시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에 나오는 본문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다 마무리하고 성전 안과 밖에 비치해야 할 기구들에 대한 제작 과정에서 쓰여진 재료와 모양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지성소 앞에 놓여져야 할 등잔대와 등잔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역대 4장 20절에 보면은 지성소 앞에 놓인 등잔대와 등잔은 순금으로 만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은 두루왕으로부터 금, 은, 철, 노, 나무 등을 정교하게 잘 다루는 후랑가는 그런 기술자를 데려다가 성전 건축과 이러한 모든 기구들을 만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 금속 기둥공이 등잔대와 등잔을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금을 불에 집어넣고 담금질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완전 100%의 정제된 정금으로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려면 죄인된 모습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불순물이 제거된 정금처럼 완전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금이 붉은 불에서 재련되어 정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역시 고난과 역경이라는 붉은 불에서 재련되어야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고난에 풀무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 자아가, 우리 교만과 우리 자랑들이 깨어지게 된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내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한계 상황에 사는 존재인가를 철저히 깨닫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존재의 부정을 함으로써 두 손 들고 천구여 의지 없어서 주 앞에 나옵니다. 나는 그런 고백을 할 때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의 불순물을 제거해 주시고 순금같이 정결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목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고난의 역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교만하고 오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이 불가마 속에 던지시고 그들을 불러 연단하여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역사가 구약의 역사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고난을 통과하여 축복의 문으로 가는 역사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죄로 인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생의 삶을 사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당함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길과 축복의 문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 담금질을 당하여 다듬어지고 꺾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40년의 대출애굽의 대여정을 연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과 요셉과 다윗이 혹독한 고난을 통하여 축복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의 과정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쓸모도 없는 우리들을 택하셔서 고난의 풀무 속에서 우리를 정금같이 빚으시고 하나님의 정귀한 백성으로 심어주시며 우리에게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는 사명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소의 순금의 등잔대와 그리고 등잔같이 세움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소의 등잔대와 등잔은 무엇을 하는 데 쓰일까요? 성소 안에 환하게 밝히는 데 쓰입니다. 등잔은 성소를 밝히는 유일한 빛이에요. 본문처럼 20장, 27장, 20절에 보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등잔에 등불은 밤새도록 성소에 켜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성소에서 모든 제사의 업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소의 등불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주고 있습니까?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그 빛을 바라는 성도의 빛띤 모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과 사랑의 빛을 가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또 바로 9절에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어두운 밤 성소를 환하게 비추는 등불처럼 우리는 이 사악하고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발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라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 출애굽기 27장 20절로 돌아가서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끓이지 말고 등불을 켜내. 등불을 켜기 위해서 반드시 감나무로 찢어난 순결한 기름을 등잔 안에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나무로 찢어난 순결한 기름이 무엇입니까? 감나무입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 등불은 아침에 등불을 손질하고 저녁으로 또 등불을 켤 때 살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등잔대에 끓음도 닦아내고 감람유 기름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겠지요. 감람유가 있어야 등불에 불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람유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감람유는 성령을 가르칩니다. 즉 성도들이 빛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빛을 받아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그리고 예수는 구세주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부연사역인 공생애를 예수님이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구약의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들 세울 때에도 기름을 받게 했는데 왜 기름 부음을 받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 백성을 잘 다스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사도와 성도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령을 받고 복음사역의 현장에 나아가는 그런 뜻입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부터 너희에게 보내사 곧 아버지께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저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을 꼽으라면 복음을 전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을 전하는 권능, 즉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일 많이 부르짖는 기도가 성령의 역사예요. 저는 기도의 상당 부분이 이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의 부흥에 물꼬가 터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기독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까? 어찌하든지 성령을 받아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에이미 스쿨 멤퍼스 목사 위대한 사역도 그가 성령의 화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이끌어가는 많은 그런 주의 종들을 보면 다 성령의 역사에 이끌림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맺던 성령의 불이 저와 여러분과 이 방주 기도원에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방주 기도원이 갈멜산 엘리야의 불의 제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오부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의 앞에서 설교를 하니 3,000명 5,000명의 결신자가 생겨났습니다. 베드로의 심보로는 유대교 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유대교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득한 예루살렘 성에서 감히 설교할 수 있는 인물이 못 뛰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설교가 그들의 가슴과 폐를 찌릅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거장 골리앗과 맞짱뜰 수 있었던 호만의 소년 다윗의 용기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복음이 전해지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그 성에 큰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가득한 것도 성령의 역사로 인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귀신을 결박하는 것도 현대의학으로 살릴 수 없는 불치의 질병을 치료하는 역사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첫째, 함께 모여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의 성경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되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뭘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정창작 하나는 불이 붙어 타다가 꺼지는 거예요. 그러나 몇 개를 크게 놓고 겹쳐놓으면 서로에게 불을 당겨주고 불을 붙여주고 활활 타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집에서 지금은 전부 도시가스를 아니면 이제 LG가스를 태워서 우리가 연료를 사용하겠지만 불과 한 20년 전으로 집에서 부흥탄을 태우지 않았습니까? 연탄, 부흥탄도 하나가 존재하고요. 밑에 부흥탄이 하나 더 들어가야 이게 잘 탑니다. 저도 옛날 군대 생활할 때 군대에 대무반 악사에 추운 겨울에 조개탄을 뗐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이 안 계시는데 우리 저기 계시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제 군대 생활 시절에는 추운 박사에 조개탄을 뗐어요. 그런데 이 조개탄도 한 대에 어울려 뭉쳐있어야 활력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여서 합심 기도할 때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 사모하고 기다릴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하고 찬양할 때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하고 예배 드릴 때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이렇게 하나가 될 때 큰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 교회를 부르시킨 원동력입니다. 전혀 기도에 힘쓴 사건이 성령의 역사와 함께 제자들에게 복음의 능력, 병고침의 능력으로 나타났고 이것이 핍박을 이기고 죽음도 불사하는 놀라운 복음의 담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모두가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도와주시고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제발 교회 좀 붕시켜 달라고 제발 방주 기도원이 활성화되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억울한 과부가 재판자에게 반맛으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할 것처럼 소경 바디메오가 눈뜨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옆에 누가 있든 말든 뭐라고 조롱을 하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타는 가슴으로 절개했던 것처럼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힘이고
기도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기도가 성령의 역사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더욱 강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면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무슨 절?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자 예루살렘 성 안에 많은 분들이 가슴을 찢으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하며 부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외쳤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통에 자복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51편 7절에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참회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회개의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평양 대통운동은 회개의 각성 운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복하고 통회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라고 지금 기도할 때 교회가 눈물이 메말라서 안타깝습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헛된 죄를 다시 가져오게 말라. 불행은 내가 가지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부리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워지니라. 내가 지혜에 굴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회개하지 않는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역겹다는 거예요. 성애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애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닌지, 진정한 회개의 고백이 없는 기도, 예배, 찬양을 하나님께서 가지니 여기신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기도와 찬양과 예배에 무슨 성령이 임하시겠습니까? 이사야서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 분 아니요 귀가 돌아여 듣지 못하신 분 아니라 우리 제한이 감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좋은 것들을 받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그때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과 그리고 사회와 국가의 죄를 중보하는 기도를 우리가 올려야 하는 거예요. 눈물로 통해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세 번째,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사도행전 19장 2절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고 하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12절에는 하나님이 바울이 손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셔서 바울이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다가 병든 사람에게 놓으면 질병이 떠나가고 아프면 떠나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저도 얼마나 성령을 받고 난지 몰라요. 안수할 때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안수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현장에서도 대부분 안수 치료를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창문과 열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 그리고 마태복음 8장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버려 그에게 대신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안수로 치료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병 환자를 안수로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안수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또 치료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외에도 주님께서 안수하여 질병을 치료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안수를 통해서도 축복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12아들에게 안수하여 복을 빌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저도 이제 교회에서 실버 처치를 하니까 어르신들이 아픈 곳이 많아요. 연세가 드시니까 안 아픈 곳이 없어요. 관절도 안 좋지, 또 머리도 흥미하지, 자주 잊어버리지. 그래서 축도하기 전 질병 치료가 기도를 제가 꼭 해드립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은 아프신 분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해드립니다.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저 역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기 부분이에요. 네 번째,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이면서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자 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렇게 성령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주의 말씀을 정성들에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성경 말씀은 같이 병행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안내서가 되고 규범이 되고 지침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소에 있는 등잔대는 성소의 어둠을 밝혀주는 것이며 이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등잔에 불을 켜야 하는데 불을 계속 켜있기 위해서는 등잔 안에 감람주가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이 감람주는 성령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제가 몇 가지 간추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등잔대의 빛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감람 위에 기름이 소모되고 등잔의 심지가 타들어가면서 빛을 밝힌 것입니다. 이것은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름과 심지의 희생이 없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초로 불을 켤 때도 마찬가지예요. 초의 심지가 타들어갑니다. 초가 자기 몸을 녹입니다. 그러면서 그 불이 방을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이 뭡니까? 모두 희생과 헌신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며 그 빛을 받아 세상을 밝힐 사명을 받은 우리 역시 희생 없이 빛을 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그냥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분도 그냥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기도의 희생, 전도의 희생, 봉사의 희생, 물질의 희생, 때로는 자신을 내던지는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의 역사고 교회의 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등잔대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조석으로 살핀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성령의 기름이 메말라 죽어 있지는 않은지, 기도가 메말라 있지는 않은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모습이고 목회자의 모습이고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전도 충만한 삶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방주 기도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아 복음의 위대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신이도 부족한 것이 넓은 가슴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해가시는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새겨드릴 말씀은 우리가 새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귀한 부름을 우리가 다할 수 있는 그런 소명과 사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복음의 진리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잘되고 축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생명을 영생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나만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내 종족들과 세계 모든 열방들을 향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을 살리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기도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